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된 인사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옆에 사람이 지옥에서 내 이웃이 돼줄래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큰일 나잖아. 근데 천국에서 내 이웃이 돼준다. 그만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6월인데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시간을 생각하면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참 너무 힘들어요. 언제 이 지루한 인생이 끝나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일주일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저께 주일 맞은 것 같은데 금방 또 주일이 돌아왔어요. 하루하루는 힘든데 한 달은 또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 성찬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성찬 인도해 준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성찬을 인도해 줘요. 그래서 한 달이 참 빠르게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도 빨리 지나지만 또 1년이 얼마나 또 빨리 지납니까?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 힘들었던 인생을 지나온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안개같이 빨리 지난다. 쏜살같이 지난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반인 73편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쓴 것으로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누군가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서 역대기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인물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윗은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뛰어난 행정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최고의 장군, 군인이었습니다. 나가면 백전백승 승리합니다. 맘만 먹으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시편 이 73편의 시를 읽어보면 한 편 가지고도 이건 노벨 문학상감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마다 노벨 문학상 하면 다윗에게만 돌아가겠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멋진 음악가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뮤직 테라피가 요즘에 현대에 와서 뮤직 테라피라는 새로운 치료술이 개발이 됐는데 다윗은 벌써 3000년 전에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이에요. 그가 수금을 타면 이 정신분열증에 가깝던 그런 히스테리를 일으키던 이 사울이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음악, 수금을 멋지게 타요. 그래도 그가 달과 하늘을 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한 것들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되었고, 그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요, 군인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요, 예배자였던 무엇보다도 그가 뛰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랬는데 그 시편에 표현된 그의 고통의 시를 읽어보면 과연 나는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수많은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말라붙어서 이제 말이 안 나와. 다
바짝 말라붙었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런 고통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 3절 6절 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분노로 내 몸이 병들었고 나의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 아픈 게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야. 막 뼈 속이 막 쑤시고 뼈가 녹아지는 아픔이에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오늘이 끝인가 하고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시편 69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제는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영혼이 잠겨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죠. 102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내 뼈가 숯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내 뼈가 용광로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My bone are burned like a hearth. 막 그냥 숯불처럼 이글이글 용광로처럼 이글이글 내 뼈가 막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이런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고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탄원시를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인류 역사 3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도록 인류의 영원한 진리의 등불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밝히는 그런 위대한 성군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베버리 hils에 가면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인데 거기에 큰 별이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죠. 아직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다윗 하면은 그들의 영혼에 하나의 큰 이런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목자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뇌를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뭡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잘난 것도 나의 못난 것도 오늘 내가 겪는 이 아픔의 순간조차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무르시다가 내 인생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것이고 또 쓰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쓰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5년 전 신문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5년 전에 제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왔던 신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해 두었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2014년 3월 매사추세츠주의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스미소니언 그 천체 물리학 센터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발표했냐면 빅뱅의
증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빅뱅이라는 것은 조그만 소립자, 얼마의 작은 소립자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소립자가 순간에 팡 터져가지고 우주가 돼서 130년 걸쳐도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런 이 빅뱅이 있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론적으로 중력파라는 게 있어야 한답니다. 저는 중력파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물리학자 계시면 좀 뭔가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파라는 것이 분명히 빅뱅이 있으려면 중력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중력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 남극에서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중력파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력파가 138억 년 전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던 중력파가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대폭발은 사실이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폭발이 얼마나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10의 마이너스 33승분의 1초에 이루어졌답니다. 저 위에 쓴 것 좀 보세요. 공이 33개를 써야 돼. 그리고 1초. 그러면 똑딱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눈 깜빡할 사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용어로 찰나의 순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찰나의 순간에 뻥! 했는데 우주가 탄생했는데 그 소립자가 100억 곱하기 100억 배로 쾅 커져가지고 우주가 됐대.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맞아.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구나. 이제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으라 하는 순간에 빅뱅이 터진 거야. Why not? 여러분, 빅뱅을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셀폰을 쓰는데 그런 셀폰의 많은 전파 원리를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수신 장치를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지구 중력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수많은 과학이, 수많은 이 비행의 원리들 모든 것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지구 중력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모든 과학이 똑같아. 모든 과학의 원리는요, 이미 존재한 것,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존재해 있는 것을 사람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이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옴니사이언스예요. 옴니사이언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옴니사이언스, 옴니션스,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옴니포텐트 그러면 전능하신 거고.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사람은 과학의 원리를 발견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못 믿겠다,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과학을 보면요,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 과학자이십니다. 제가 섬기던 반주자의 남편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윌시에서 여기 온다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우리 같이 저 다운타운의 높은 빌딩에서 가서 올라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나사에 우리 집사님 근무하는데 같이 근무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기후를 연구하느라고 수백억 달러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세계 과학자들을 그 사람이 다 셀렉트해서 지금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총책임자세요. 우리 동네에 사세요. 거기 위에. 그래서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빅뱅 믿어? 그러니까 빅뱅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 그러더니 안 믿는데. 그러면 빅뱅을 믿으면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일으킨 사람은 일으킨 누가 일으켰냐고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 내가 가르쳐 줄게. 과학자, 그런 뛰어난 과학자를 내가 가르쳤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당신은 빅뱅을 믿지만 나는 빅뱅을 일으킨 하나님을 믿는다. 아주 이게 서로 농담하고 친구니까 좋은, 지금도 얼마나 만나면 좋은 친구로 지내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적 현상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주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지 뭐, 좋은 얘기 들으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친구들 만나러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겁 없이 죄의 범죄를 막 저지릅니다. 겁 없이 못된 짓 다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본들 어떻게 나를 건드려? 나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 나같이 권력 있는 사람,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을 끌어가는 것은 그들의 정욕이고 그들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끝에 영원한 지옥불이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사기 한번 치면 내가 평생 몇 대를 걸쳐서 물질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 한 사건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면 과연 그 뒤를 성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의 근본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쉽게 설명을 합니다. 경찰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법이 없는 무법천지에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곧 교통법규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나 안전하게 교회에 오셨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냥 레인도 없어. 마음대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달려. 스피드 리밋도 없어. 자기 뜻대로 달리고 싶은 대로 들렸다면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우리 앞에 다니는 프리웨이에 수천 대의 차들이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를 끌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법규가 없다면. 인간들은 말합니다. 모든 자유가 주어지고 누구도 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은 자기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산다면 그 속이 지옥이고, 그 순간부터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인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거짓과 법을 책임진다는 사람이 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독재 사회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믿든 말든 인류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그런데 그 심판의 모든 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께서 마지막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심판이 왜 정당하냐? 왜 의롭냐? 왜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냐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빅뱅의 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권을 이렇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뜻처럼 하나님 같이 행동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루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심판은 정당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도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 증명하시면 그걸로 만족한데, 그래서 사람의 증언이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하도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구약은 믿고 너희들이 신약은 지금 내가 구약을 완성하라고 온 나를 믿지 않으니까 봐라, 그 선지자들의 증언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도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도 세례를 받았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메시아, 구약 전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오신 것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고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 선지자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이거는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이게 릴레이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뜁니다. 여러분, 바톤 터치하는 릴레이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은 어디다 세우죠? 맨 마지막 주자예요. 맨 마지막 주자가 어느 팀이든지 최고로 잘 뛰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자가 돼. 왜냐면 그 사람이 팀에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아브라함부터 다 선지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주자의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 속에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면서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합니다.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 길을 예비하라고 내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뭔지를 보세요.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이새의 줄기, 다윗 가문에도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여린 가지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그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justice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righteousness and justice는 different한 거예요. righteousness는 옳은 거예요. 의야. 그런데 justice는 정당한 거야. 의가 정당하게 다 어플라이 되는 것이 justice야. 그런데 이 모든 의와 justice를 다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나같이 썩어 죽을 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고백은요, 그냥 흘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썩어 죽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의 극치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러서 누군가는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인류의 모든 죄인이, 누가 죄인을 대전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요, 같이 가는 것 같아. 사랑과 정의 얘기하는데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을 이루려니까 정의를 이룰 수 없고, 정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사랑이 이게 되질 않고. 그런데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합일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앞에 1번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세 번째 여기다 한 번 더 강조로 하십니다. 36절로 37절.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요한의 증거,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세례 요한에서 선지자들이 정점을 찍으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뭐죠? 지난주에 보셨던 38년 된 안진뱅이를 낫게 해주지 않으냐? 이거래요. 율법의 힘으로 난 겁니까? 율법의 지식으로 나은 것입니까? 율법에 순종한다고 그 병이 나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38년 된 병자가 나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신 정당한 심판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니라 지옥에 악인을 보내시는 그분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 예수님이 심판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인간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의 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인 것을 성경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구전으로 오랄 트래디션, 말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불경도 다 그래. 옛날에 모든 그 종교의 서적들, 지금 뭐 무슨 경전으로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전부 다 리튼으로 쓰여진 건 하나도 없었어. 전부 다 오랄 트래디션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받아 적혀지고 전부 다 페리코페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씩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되어 전해졌던 것들이 이제 편집자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서 그 편집된 것들이 여러 책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 이단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성경이다, 이건 캐논이다 하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결정될 때까지 2000년에 걸립니다. 그런데 쓰여진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한 40여 명이 되는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쓰여졌지 그 사람들이 썼다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 보면 정치도 들어있고, 문화, 예술, 종교, 사회, 과학, 의학, 철학, 가정, 교육, 국제관계, 자연과 인류를 포함한 전 우주의 운명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나같이 정말 이런 불쌍한 존재를 평생 성경 보고 평생 성경 억지로라도 보고 살게 하셔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무릎 감탄할 수밖에 없고, 참 하고 그냥 감탄하다가 절로 나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신비한 성경이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인류의 마지막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증거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너희들이 연구하는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랑스 17세기 유명한, 여러분들 뭐 말 안 해도 이분 얘기만 들으면 다 아시죠? 파스칼. 이분이 신존재에 대한 증명을 C.S. 루이스는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은 도박사의 논증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박을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을 베팅할 겁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 구원은 자기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predestination, 그렇게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믿으면. 그래서 이 파스칼이 도박사의 논증, 이걸 네 가지로 이렇게 재밌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을 하실 건지 오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죽었어.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난 사람이지. 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국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옥도 있어. 할렐루야. 천국 안 가고 싶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죠.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이게 첫 번째 도박사의 베팅.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죽었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봤을까요?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사람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목사지만 천국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힘들어도 견뎌야 돼. 이 세상 예쁜 여자 보면 다 자기 소유로 삼고 싶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이 세상에 제일 이쁜 줄 알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데 죽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다고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나는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이게 도박사의 베팅 2. 세 번째 베팅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기는 어디에 존재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셔. 야, 이 사람은 뭐죠? 볼 것 없이 그냥 지옥 구덩이로 막 빠지는 거지 뭐. 지옥 구덩이 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다가 베팅 할래요? That's your choice. 제가 믿으라고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살았어요. 에이, 신이 어디 계셔? 그러고 지가 막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죽고 보니까 신이 정말 없어. 야, 신난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거 나 신나지. 심판 안 받으니까 신나지. 그 사람은 잘 살았을 거예요? 못 살았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없다고 지 맘대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았을까? 자식들이 힘들었을까? 친구들이 배신당했을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시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았을까? 그게 잘 사는 삶이었을까? 어디다가 베팅할 거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이잖아요. 저는 믿고 살래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 이 신묘막측한 이 세상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이것을 지으셨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심판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교회 가서 듣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얼마나 가슴 저렸는지 몰라. 젊은 날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막 상상력으로 죄를 짓습니까? 육체적으로 죄를 안 져도 마음속에 범죄함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모양이라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옥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도 테러 분자들이, 지난주에도 버지니아 비치에서 11명을 그냥 무작위 사살을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불구덩이를 믿는다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심판권, 내 심판은 정당하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목 놓아서 예수님이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이 말씀 앞에도 우리 각자 삶의 책임적 존재로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